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매일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신앙.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생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교훈해 줍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선 살아있는 것이 거듭난 생활 모습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거듭난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듭난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의 모든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힘이 나온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을 온통 1인칭 대명사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제3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내가, 나를, 이란 1인칭 단수만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사람으로 살라는 뜻입니까?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라는 뜻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였듯이 오히려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 그들과 어울려 살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을 1인칭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홀로 서 있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인류와 혼합되어 있는 존재로서 표현합니다. 또는 사회 속에 침수되어진 존재로서 표현하기도 하고 보편적인 인간들 속에 흡수되어진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썩은 볏집단들이 서로 의지한 채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서 하나를 빠게 되면 한꺼번에 도미노 현상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독립적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나를 1인칭이란 단수로 계속 표시하면서 한 분의 인격을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뿌리가 되신 예수로부터 독립되어 연합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된 독립된 존재로 서 있고 그 설 수 있는 바로 근원이 뿌리 되신 예수로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연합되면서 세상 가운데는 독립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항상 입법자처럼 군림하여 왔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관습과 그 풍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대다수는 거기에 따라갑니다. 만일 어떤 이가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를 향해 인상을 찌푸린 채 칼을 두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내려갈 뿐입니다. 과연 세상 조류를 거스르면서 나갈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묻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이냐, 이렇게 과감하게 묻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진리에 반한 것이라면 세상 관습과 풍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한 채 발로 짓밟고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 독립된 존재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가만히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동화되어 있는 한 존재인지, 아니면 세상의 진리를 거스려서 나올 때 그것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을 1인칭 단수로서 세상 가운데 독립된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된 존재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뿌리 대신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자라고 또한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나라는 1인칭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은혜의 체험이 독립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개별적인 체험을 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타락이나 자신의 파멸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전 인류의 타락, 전 인류의 파멸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죄에 대해서 진실되게 깨닫는 자는 없습니다. 그들이 만일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들은 그것을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그렇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겠군.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군. 여기에 별 생각 없이 찌꺼기를 따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지. 이 정도에서 그치는데요, 성령의 감당을 받고 성령의 확신을 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깨닫고 통해자박하고 자신의 죄를 체험하기 때문에 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연합된 존재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죄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서 개인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온 인류를 위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나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나이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이고 은혜의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인 죄를 짓거나 법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복을 합니다. 시편 51편 3절 4절의 말씀처럼 대저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자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의인이라고 지켜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여 내가 주께만 범자였고 주 앞에서 악을 범했다고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죄를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누구도 자신의 죄를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추악한 것들을 쌓아둔 은밀한 창고를 폭로시키기 전까지는 누구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내가 왜 죄인이라고 자꾸 저 사람은 말하고 있는 것인가? 저 목사는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의 죄를 책망하고 그의 어두운 심령을 조명하게 되면 그때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자신만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마치 율법의 저주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만 임한 것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탄식하며 통해 자복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처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들 처음으로 회심할 때,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여러분들 무엇이 부러웠습니까? 저는 개구리와 두꺼비가, 논두렁 있는 두꺼비가 아주 부러웠어요. 저들은 자신들에게 힘있게 울부짖고 소리내어 울지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스러운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믿음 체험을 한 자들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각성한 자만이 십자가를 끌어안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요, 십자가 밑에서 명상 중에 멀뚱멀뚱 쳐다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확신으로 자신의 일을 진짜 깨달은 자는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를 믿음의 두 팔로 꼭 붙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살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신앙 때문에 또는 믿는 아내의 신앙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쥐가 마구간에서 산다고 해서 말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가족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자신도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모가 목회자고 믿음이 좋은 부모들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순수하게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믿음입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왜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개인으로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 대리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 인류의 대표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와 그분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자가 한 일은 곧 내게 대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또 다른 존재와 이미 연합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대표자,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한 대표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루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처럼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들을 다루실 때는 천사들과 달리 한 대표자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다루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올바르면 우리도 올바를 수 있고 대표자가 무너지면 우리도 한꺼번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대표자 아담은 금방 타락했고 그로 인해서 온 인류도 함께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가를 받은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고 죄인이 된 것은 원칙적으로 내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첫째 사람의 그림자는 제거되어지고 마지막 아담 대신 우리의 참 대표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건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대표자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월등했던 천사들은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려 했지만 그들은 속절없이 3분의 1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천사들보다 훨씬 못한 우리 인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천사들보다 더 사랑하셨고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대표자 방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그것은 징표로서 모형으로서 보여진 것뿐이고 마지막 대표자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표자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에서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첫 대표자에 의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범죄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대표자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이 대표자 방식을 명확하게 말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각자를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대표자를 자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대표자 방식을 무시한 채 내가 독단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면은 여러분들은 교만을 드러내고 그렇게 구원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자 방식을 떠나서는 여러분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보면 이 예수가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셨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입니다. 다른 대표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준 적도 없고 부처를 준 적도 없다 이 말입니다. 천주교 교황을 준 적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가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세운 자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몸을 한껏 뻗어서 내 몸 전체를 반석에 맡기고 그에 반드시 눕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위에 눕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매일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안에서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비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사람들과 섞어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행동 방식이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크리스찬의 매일의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가장 건전하고 올바르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세에 관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도 관계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은 일상생활 현실에서도 이것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은 구원받을 때, 죄인이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엔 별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라고 말씀함으로써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미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믿음이 어떻게 선인들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승리로 이끌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녀석 강해지기도 하며, 다 육체에 대한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역시도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다라는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여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산다는 의미는 실질적인 행동과 실질적인 삶의 양식을 표현하고 있듯이 믿음으로 사는 것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근면한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요, 사람은 게으름을 버리고 근면해져요. 생활 가운데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부지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희한한 영향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들이 넘어졌습니까? 또 일으켜 세우고 오뚜기처럼 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질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성품이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여러분들을 오뚜기처럼 자꾸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항상 원동력을 공급해주고 항상 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어떤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 그가 얼마나 근면하고 활동적인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진실한 구원받은 사람을 한번 눈여겨서 살펴보세요. 그들에겐 게으름이 거의 없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근면한지, 얼마나 활동적인지, 얼마나 부지런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요, 믿음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하나의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자신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를 지금 비교하여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 쉬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섭리적인 은혜 가운데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데요. 내 아버지께서 창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일하시니, 섭리적인 끊임없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인권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께서도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목수로 인생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열심히 행하셨습니다. 또한 구세주로서도 수그러지지 아니하는 열정으로 자신의 모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몰아치는 그 순간까지 대속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힘을 다하였고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시러 가랐을 때 다 이루었다. 사역을 마칠 때까지, 대속 사건을 마칠 때까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런데 어떻게 일하시는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우리가 게으름뱅이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모스 3장 33절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요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하였듯이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을 닮면서 근면하고 열심하고 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를 보세요. 그가 일찍이 지니고 있던 생활은 게으름과 죄악과 허랑방탕한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 가운데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난 최초의 결과는 죄에 대한 참된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감을 감당치 못해내다. 탕자 역시도 개인적인 회심을 경험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난 두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써 그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을 보십시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 그는 지난날 게으르고 방탕한 생활이 그를 탕자로 만들었지만 이제 그의 영혼이 죽게 돌아왔을 때는 비천한 종의 위치에서도 얼마든지 기꺼이 일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게으른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규칙을 보도록 하세요. 교회 규칙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과거나 현재나 똑같이 교회 규칙이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얼마나 근면과 부지런함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를, 믿음의 사람에서 말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일의 선택에 있어서도 주님의 지시를 철저히 따릅니다.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에겐 이 말씀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선택 때문에 대단히 슬픈 실수들이 많이 저질러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중의 새가 물고기가 되려고 했고 황소가 경주마와 경주하려는 것처럼 엉뚱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코 자신에게 이롭지 못한 일들을, 자신의 적성에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을,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야심적인 일들을 그들은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들은 그의 인생의 슬픈 징조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젊은이들이여, 일이나 직업 선택에서도 안내와 지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도록 하십시오. 부모의 강압이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부터 지도를 구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꽃들이 있습니다. 꽃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는 이런 토양에서 자라겠어, 그러면 그들은 다 메말라 죽을 것입니다. 정원사가 꽃들의 특징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사가 심어놓은 것에 심은 꽃들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꽃들은 그늘지고 습기가 많은 데서 오히려 잘 자랍니다. 또 다른 어떤 꽃은 양지 바른 곳에서도 부드러운 흙이 있는 데서만 잘 자랍니다. 정원사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선택한 그 장소가 바로 인생에서 가장 적합한 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직업 선택을 구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비록 적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남들의 부러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여러분들 인생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정한 그것을 할 때 여러분들은 돈이 적더라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또한 믿음이 직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여러분들은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일들을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줬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은 이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금으로 가득 찬 거대한 돈지갑을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은 술 취함과 정욕과 사람들을 경건치 못한 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이나 직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술집을 운영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이나 정신에 유해한 일들을 끼치는 일들을 하면서 또 사기나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욥기서 8장 7절 말씀을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기치는 사람의 이런 것들을 벽에서 붙여놓는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술집 한가운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 이런 것들이 붙어있으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원컨대 만약 주께서 여러분들의 직업에 대해서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있더라면 그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믿음은 여러분의 일상적인 직업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계속 구하는 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위대한 전사했던 다윗을 보세요. 그의 용맹함과 그의 손으로 전쟁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5절을 보세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이 소년 다윗이 양치는 이 다윗이 그렇게 용맹한 위대한 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전쟁하는 법을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부살레를 보십시오. 부살렐에게 지혜로 마음과 재능을 주셔서 모든 종류의 수혜와 금속 공예를 하게 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재능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싸우는 법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었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술자는 기술을 원숙한 위치까지 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들이 현명해졌고 재능 있는 자가 되었다면 우쭐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의 직업 가운데서 대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인데, 대가가 되기 전에 정직하고 진실된 자가 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갖가지 일 가운데서 죄의 유혹들이 많지만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빠졌다면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그분께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보세요. 그가 애굽 군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도맡다 하는 가정총무 최고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강력하게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자가 끊임없이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자신의 그 높은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들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보다 먼저 귀한 높은 세상 지위보다도 더 중요한 정직과 성결함을 더 원했어요. 그는 강하게 죄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믿음의 성결함을 지켰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세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자리까. 보디발의 아내와 은밀한 동침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득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과연 악을 멀리한 결과가, 정직하게 사는 결과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거기서 애굽왕 바로의 술 맡던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훗날 그의 소개로서 그는 바로 앞에 나아가 애굽의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더니 자신의 것이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는 일에서나 직장에서 항상 정직하게 여러분들 믿음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근면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할 때 모든 막힌 것들이 뻥 뚫어지고 굽어졌더니 곧게 펴지며 높은 장애물들이 낮아지는 대로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5장 19절을 보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 다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일의 도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료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도와주고 여러분들의 힘을 낼 수 있는 동료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세상 생활하는 가운데서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못되게 하고 여러분들 쓰러뜨리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상황에서 세상 가운데 나가도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길이 형통하게 열리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을 보도록 하세요. 그 당시에 그는 사울왕에 의해서 추방당한 자였고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울왕 편에 서 있었고 다윗을 잡아 그를 원수의 손에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숨게 됩니다. 이런 다윗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멀리 도망쳐 숨어있는 다윗에게 아주 좋은 무리들을 그에게 일부러 보내어 그가 힘을 얻고 훗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역대상 12장 18절을 보세요.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스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는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여러분들 모든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도와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은 여러분들 직업상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점들을 조화시켜 줍니다. 모든 직업이 다 쉽고 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모든 직업이 다른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직업을 바꾸고 싶지 않아, 내 적성에 맞아, 이 정도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아주 행복한 환경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직업에서 진저리까지 떱니다. 또 어떤 이는 같은 직장에 지각 없는 자들에서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을 받고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직업은 정말 극기심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입장에서 오는 모든 시련들을 감내할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종의 모양을 취하여 낮은 곳에 임하신 우리 주님을 보고 본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손수 수건을 들고 허리에 띠를 틴 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일대에서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고 해서 불평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받으시던 이 땅에서 우리가 어찌 면류관만 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실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정해진 그 어떤 시련을 고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은 시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견뎌내야지. 시간은 짧을 것이고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이야. 그때 주님께서 내게 큰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이야 라고 그는 기대하면서 인내해 나갑니다. 그리고 밤은 지나가고 곧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끈기 있게 기다리며 조용히 소망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베드로서 1장 7절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때가 왔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직업을 떠나게 합니다. 비록 지금 하던 일들이 많은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있으면 그는 즉시 닻을 끌어올리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는 즉시
항해를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주여, 내가 여행할 곳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기꺼이 주의 명령에 따라서 가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몸이 연약해지고 나이가 많아서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될 때가 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의 혹독한 인생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최상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따라갑니다. 나를 사용하시든 사용하지 않든 간에 당신 좋으실 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죽어야 할 때가 다가오게 되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나는 당신에게 당신께서 명령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였나이다. 그러니 이제 편안히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후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아멘.